연옥 실화, 정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 연옥. 제7장, 연옥 영혼에 대한 믿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신심.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만덕을 갖추고 계신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인 현세에서는 다른 덕, 예컨대 공의보다는 하느님의 인자하심이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 뜻에도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시바삐 천국문을 저들 앞에 열어주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느님을 도와드리면서 그 협력자가 되기 때문이다. 성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해진 한 영혼은 하느님께 온 세상보다 더 큰 영광이 된다. 연옥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은 이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할 사람을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심판 때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는 말씀이 즐겁게 우리 귀에 울리게 되리라. 성 비안내는 말한다. 지극히 미소한 자인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죽은 이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고도 위안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죽은 이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영혼은 한때 육신과 헤어졌다가 세상 마칠 때에 다시 결합하여 영원히 하느님의 선미, 선덕을 바라볼 것이다. 또 교회는 연옥 영혼을 도와주는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미사 성제, 성무일도, 장례 등 여러 가지 예식으로서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또 교회는 우리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힘있는 보호자를 우리에게 붙여준다. 즉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 천사의 으뜸인 성 미카엘 대천사, 연옥의 수호자인 성 요셉, 하늘의 모우이신 성모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하느님께 전해준다. 성녀 소아데레사는 말한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승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이 천국에서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권고. 인류 가운데 선발된 성인들은 언제나 죽은 이의 영혼을 돕기 위해 분발해 왔다. 구약 시대부터 그러했고 특히 유럽의 전란 후에는 도처에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희생이 바쳐졌다. 19세기의 유명한 성직자인 미레리오 신부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교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천국을 위해서겠지요? 그렇고 말고요. 저는 천국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또 어째서지요? 저는 연옥을 위하여 일하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영혼들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믿어요. 저는 고행, 기도, 은사 같은 것을 모두 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바칩니다. 우리도 이 훌륭한 사제를 본받자. 구원된 영혼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가난한 이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적합한 일은 많지 않으리라.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에는 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초자연적인 것들이다. 연옥 영혼이 겪는 고통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신앙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고행도 하느님만이 아신다. 유명한 페버 신부는 말한다.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은 초자연의 중심이다. 다른 신심은 모두 연옥 영혼에 대한 신심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도 말한다. 연옥은 상식 중의 하나이다. 계시로만이 아니라 이치로도 알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진실된 내용이다. 크나큰 위안, 오자남의 편지. 19세기 이름 높은 문학가이자 자성가였던 오자남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느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슬픔에 잠겨 나는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옛날 어머니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려도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나 가난한 이를 도울 때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님의 미소를 봅니다. 기도할 때에도 어머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던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다. 병자성사를 드리기 위해 한 부부와 임종을 맞이하는 그 부부의 아들에게 찾아간 길이었다. 아들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슬퍼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느님께서는 왜 어머니 마음이 큰 상처를 입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다 죽어가는 애처로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곧 숨을 거두었다. 신부님,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2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인간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현세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 현세에서는 갖가지 공로를 쌓게 하여 우리가 그 공로를 영원한 천국에서 즐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제 딸이 하느님을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투르의 성인으로 불리던 뒤퐁은 아내를 잃고 하나뿐인 딸 브라이트와 함께 투르시에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고 있었다. 브라이트가 15살 되던 해였다. 그녀는 우아한 덕을 타고났고 신앙심도 두터웠으나 쾌활한 성격이 아버지에게는 걱정거리였다. 아, 딸아이가 수녀가 되고 싶어 했으면.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이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수녀를 찾아가 딸의 장래에 대해 의논했다. 딸아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도원을 하나 지어야 한다면
등에 돌을 몇 년을 지고 나르는 한이 있어도 수도원을 지어서 브리에트의 영혼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브리에트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친의 걱정은 더해갔다. 주님, 만일 제 아이가 장차 바른 길에서 멀어질 것이라면 세상의 덧없는 손에서 아이를 빼앗아 당신 곁으로 불러주소서. 뒤퐁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 어느 날 브리에트는 감기에 걸렸다. 그 뒤로 몸이 회복되지 않아 이 약 저 약 모두 써보았지만 병은 점점 중태에 빠졌다.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여러 수도원에 기도를 청했으나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다. 노자성체를 영한 후 딸은 뜨거운 믿음으로 곁에 있는 수녀에게 말했다. 수녀님, 언젠가 피정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 보석도 하느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저 돌과 같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물의 조물주이신 하느님만이 보배시지요. 침대 곁에 꿇어앉아 있던 뒤퐁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크나큰 위로를 받았으니 기쁘겠구나. 너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니?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릴 뿐이에요. 너는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천국에서 하느님 곁에 있고 나는 이승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 둘이 한 데에 있는 것과 같다. 두 개의 장막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어서 하느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 내 장막은 조금 있으면 찢어질 것이고 내 것은 조금 더 나중에 찢어지겠지. 그때는 너와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단다. 임종이 점점 다가왔다. 뒤퐁은 딸의 손을 잡고 감격에 벅찬 믿음으로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 이 세상을 떠나라. 하느님을 거스르는 현세에 머물지 말고 천국에 가라. 죽음은 생명이요, 세속은 죽음이다. 하느님 곁에 가서 저희는 오로지 당신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려라. 내 마음은 지금 슬픔으로 으스러질 듯하다. 나는 지금 상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천국을 위하여 너를 낳는다. 하느님 대전에 먼저 가서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리고 친척들과 너를 가르쳐 주신 수녀님들, 또 너를 돌봐주신 분들과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잠시 묵묵히 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적부터 너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너를 백방으로 치료해 주신 존경하올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브리에트는 말없이 듣고 있었으나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인 듯 끄떡였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의사도 감동받았다. 그는 브리에트를 살려보려고 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속상했지만 뒤퐁을 위로하려고 곁을 지켰다. 브리에트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뒤퐁은 여전히 안온한 얼굴로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딸의 숨이 끊어지자 부치는 천사 같은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제 딸이 하느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니피캇을 외웠다.
어떤 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사는 신심이 두터웠기에 뒤풍의 믿음을 확인하고 몹시 감동했다. 그는 후일 이 일을 회상할 때마다 뒤풍은 신자 그 이상이신 분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내 딸은 하느님을 보고 있다며 두터운 신앙으로 절규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슬픔을 전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처럼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마침내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딸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슬퍼하겠습니까? 입관하기 전 부치는 팔짱을 끼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살아있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딸의 얼굴을 보자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이 북받치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한 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제 브라이트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와 가까이 있다. 내 쪽으로 드리워진 하느님을 가리는 장막이 찢어지면 내 딸을 볼 수 있겠지. 이때부터 뒤풍은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의 딸을 완전히 맡겼다. 2층에서 관을 내릴 때에 이 훌륭한 신자는 관에 입을 맞추고 거듭 말했다. 귀여운 내 딸아, 잘 가거라. 조금 있다가 만나자. 기도하러 망자 곁에 온 사제에게 뒤풍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세속을 떠남으로써 세속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정원사처럼 당신 정원에 내려오셔서 이 아름답고 결백한 꽃을 보시고 그가 폭풍에 꺾이기 전에 꺾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 모든 쾌락보다 더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은 천국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는 아비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관을 무덤에 내려놓을 때 부치는 관 위에 십자성호를 긋고 벅찬 감격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말했다. 귀여운 아가 잘 가거라. 천당에서 다시 만나자. 아, 죽음은 낮잠에 지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던 시체가 태양처럼 빛나는 날이 온다. 죽은 이들과 우리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안심할 수 없는 최후.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에는 충분하다. 단테는 신곡에서 말했다. 목이 눈물만한 눈물도 지옥에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바오로 사도의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일생 전체에 걸쳐 자연과 초자연의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구속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전보다 더 힘을 기울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은총으로 비추신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현세를 떠나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 이때 사람은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던 유욕, 편견, 체면 같은 것은 아주 사라져 버린다. 진리에 눈뜨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깨달아 완전히 통회하여 지난날의 되죄인도 돌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에 못 박혔던 도둑의 회개가 그 확실한 증거이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일은 성인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 그레고리오의 백모 타르실라는 임종 때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를 마중 오셨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유명한 수사 투르킬은 임종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화한 무리를 보았다. 같은 클리니 수도원의 수사 카르디날 마티아는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밤중에 죽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전에 나아가 성모님을 보았고 성모님의 발 아래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영원히 쉬겠습니다. 성녀 제르트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살면서 종종 나를 기억한 자나 선업을 쌓은 자라면 나는 그 임종 때에 나타나서 한없는 나의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보고 마음속에 통회의 정을 일으키면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합하는 일이다. 심장에 고동이 먹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이 갈리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인체 조직 속에는 생명이 남아있다. 즉 숨은 생명은 긴 병을 앓고 난 뒤라도 죽은 뒤 1시간, 특별한 사변이나 즉사 때는 3시간에서 18시간, 때로는 수일간 계속된다. 그러니까 죽은 이의 곁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 다리에서 수면까지의 거리.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슬퍼하면서 성 비안네에게 위로를 받으러 왔다. 그녀의 남편이 강물에 뛰어내려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신부는 자비심이 남긴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리의 난간에서 수면까지는 생각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부부는 뛰어내리면서 완전히 통회하여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모님께 바친 꽃. 어느 날 성 비안네에게 낯선 부인이 울면서 찾아와 말했다. 제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게을리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며칠 전 급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남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성 비안네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군께서 매년 5월이 되면 주일마다 성모님께 꽃다발을 바치던 일을 잊었습니까?
부인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랬다. 남편은 5월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산보를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길가에 꽃을 꺾어와서 예쁘장한 꽃다발을 만들고 그걸 집에 있는 성모사마 앞에 바쳤다. 그러나 부인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었거니와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다. 부인은 비안네 신부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신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성실한 기도와 꽃다발을 성모님께 바치고 공경했던 부군의 정성을 보시어 임종 때의 통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으나 빨리 부군을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순명의 보상. 아버지와 형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위해 특별히 죄인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수도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이 여행을 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익사하게 되었다. 신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희생, 선행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동네 병원에 다 죽어가는 병자가 하나 있었다. 신부 몇 사람이 이 병자를 찾아갔으나 병자는 신부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신부가 가게 되었다. 그런데 병실에 가보니 죄 사함 받기를 거부하는 그 병자가 죽었다고 생각한 자신의 형이었다. 그러나 형님은 신부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신부는 형이 놀라지 않도록 남인 것처럼 하고 마지막 준비를 권했다. 병자는 기진한 목소리로 간신히 부치는 바다에 빠졌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구조되었다 라는 말만 계속 되뇌었다. 그러나 선종 준비를 하려 들지 않았고 성사도 거절했다. 신부는 슬퍼하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신부가 수도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원장이 그를 보고 말했다. 지금 어느 동네에 묵상회에 가려던 참인데 모 신부가 병세가 위급하다고 전보가 왔소. 나 대신 강론 좀 해주시오. 순명서원을 한 신부는 마음의 번민을 뒤로하고 머리 숙여 승낙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형의 회개를 기도하고 비통한 마음을 희생으로 바치고서 강론을 위해 짐을 챙겨 출발했다. 성당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니 지금 곧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 알려왔다. 본당 신부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오셨는데 좀 쉬십시오. 그 청년은 잠깐 기다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초면의 청년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요. 아시겠지만 청년의 고백은 짧습니다. 게다가 남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사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신부는 고해소로 들어갔다. 고해성사를 하러 온 청년은 근엄한 태도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 신부여, 내가 여기 온 것은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게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대의 형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원장의 명령에 대해 아무런 원망 없이 이곳 성당에 왔다.
그 희생을 하느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그대가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쏟은 뜨거운 눈물을 하느님께서 헤아리셨다.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그대는 순명을 바쳤다. 그리하여 위독한 상태에 있던 그대의 형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차분히 준비를 하고서 마지막 성사를 받았고 그 영혼은 지금 연옥에 있다. 그대의 부친은 파선 때에 죽었다. 그러나 그는 성남 파도와 싸우는 동안 통회하였다. 이 은혜는 그대가 수도원에 들어가 밤낮으로 헌신적인 생활을 한 결과이다. 부친의 영혼은 천국에서 그대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자 청년은 사라져 버렸다. 이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청년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이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 신부는 이날 아버지나 형의 수호천사가 다녀간 것이라고 믿었다. 영육이 분리되는 순간의 비밀. 하르트만 신부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녀는 가톨릭 교회로 귀의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채 새 이승을 떠났다. 하르트만 신부는 몹시 슬펐다. 그는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쌍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영혼이 몹시 걱정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회개를 위해 내가 바치고 또 남에게 청하여 바친 기도를 생각한다면 희망의 빛이 생긴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어머니와 하느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어느 날 하르트만 신부는 프랑스 남쪽 아르스에 있는 유명한 신부를 찾아가 영세도 못하고 죽은 모친의 영혼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덕이 높은 이 신부는 대답했다. 희망을 가지시오. 희망을. 몇 해 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당신 어머니의 구원에 대해 큰 위로가 되는 편지가 올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르트만 신부의 머릿속에서 이때의 기억이 거의 사라질 만큼 세월이 흘렀다. 186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에 그는 예수 외에 어떤 신부가 전해준 한 수녀의 편지를 받았다. 모친이 영명한 지 6년째가 되던 해였다. 이 사람은 성체에 대하여 책을 쓰고 거룩한 선업을 쌓은 뒤 세상을 떠난 유명한 수녀였다. 그 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0월 18일 영성체 후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은 주님의 현존에 대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깊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맺는 동안 오래전 어떤 자매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우리들은 하르트만 신부의 기도를 왜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나 하고 자칫하면 하느님의 섭리마저 원망할 만큼 의견이 분분했다. 하느님의 깊은 뜻을 섣불리 추측하기보다는 그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편이 낫다. 하느님의 비밀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자매는 참으로 그렇다며 납득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아 주님께 다시 여쭈었다. 나의 주님, 주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신데 왜 하르트만 신부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의 모친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벗 안나는 어찌하여 내 정의의 비밀과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가? 내가 모두에게 은총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은총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은 정의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안나에게 알려주어라. 나의 영광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바치는 합당한 기도를 나는 언제나 들어준다. 그 증거로 하르트만 신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광경을 지금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는 기묘한 광경을 보았다. 하르트만 신부의 어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되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말마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성자의 발 앞에 엎드려 청했다. 저의 아드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영혼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저의 종인 하르트만을 대신하여 청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어미인 저의 청이기도 하오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은 하르트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는 몇천 번이고 저에게 이 빈사에 빠진 영혼의 회개를 빌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은 제게 몇 번이고 봉헌되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신 성혈과 제가 십자가 아래서 받은 고통의 값으로 그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성모님의 간청이 끝나자마자 세상 모든 은총의 샘이신 주님의 성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은총이 나와 완고한 부인의 몸과 마음을 비추었다. 완고함과 장애를 이겨낸 병자는 부르짖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하느님, 제 아들이 섬기는 하느님, 당신께 믿음과 희망을 가지오니 저를 구해 주십시오. 병자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나온 이 말을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이 기도에는 부인이 평소 여러 번 권고받았음에도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통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영혼은 마지막 순간 마음속에 신망애를 품고 임종하였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뜻을 드러내고 무한한 자비의 샘이신 하느님을 대했다. 그리고 눈을 감자 곧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이 엎드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르트만 신부에게 말하라. 이는 그가 어미의 영혼을 위하여 오래도록 고통을 참아받은 보상이라고. 또 내 어머니의 성심과 깊은 자비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리라고 전해라. 하르트만 신부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친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하르트만 신부는 어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